한번 기도하고 배명지 박사님 나오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계 속에서 평화로운 날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북돋아서 정말 성경이 가르치고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하신 외치신 그 귀한 성결의 복음 참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기까지 저희들이 함께 수고하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Almost Christian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 설교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온전한 복음을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믿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배명지 박사님 모시고 이 시간 가질 때 우리 배 박사님 성령 충만과 또 지혜의 영을 더해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배명지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배명지라고 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설교의 제목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혹은 형식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번역문에는 이제 이 설교 요약본에는 형식상의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제 말씀을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일단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의 주된 이 토픽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참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설교를 듣다 보시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 부분을 들으실 때에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라는 좀 의아함이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초점이고, 그럼 진짜에게 있는 그 한 가지 혹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명목상의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교 요약을 쭉 읽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래로 어느 시대, 어느 민족 가운데서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거의 90% 형식적으로 설득된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형식적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형식적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먼저 이교도들의 정직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교도들의 정직함이란 단지 철학자들의 저술에 나타난 윤리만을 뜻하지 않고 일반 이교도들이 서로에게 기대했으며 실제로 행했던 삶의 규범을 의미합니다. 그 종교의 계율에 따라 그들은 불의를 행하거나 강탈과 절도, 이웃의 소유물 빼앗아서는 안 되었고 가난한 이들을 학대하거나 협박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거래에서도 상대를 속이지 말아야 했으며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일반 이교도들은 정의뿐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도 높은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를 하거나 이웃을 중상모략하고 부당하게 비난하는 자들을 증오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 사이에는 서로 기대하는 사랑이 있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남에게 도움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단순한 자선에 그치지 않고 줄인 자에게는 음식을,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나누어 주며 필요 없는 것을 필요한 이들에게 베풀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낮게 평가하더라도 이교도들의 정직함은 이 정도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적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종류의 믿음을 지닌 곧 그리스도인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복음이 금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부르지 않으며 맹세하지도 않고 말은 항상 예 혹은 아니오로 분명하게 합니다. 그는 거룩한 주의를 범하지 않고 자기 집에 머무는 손님에게조차 주의를 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실제적 불결함뿐 아니라 그리로 향하는 말과 태도까지도 삼가며 욕설과 험담, 악한 소문, 상스러운 농담을 피합니다. 요컨대 덕을 세우는 데 필요 없는 모든 무익한 말, 곧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대화를 금합니다. 그는 또한 술에 취하는 것과 탐식을 피하고 불의를 당해도 복수하지 않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값싸고 쉬운 호의에 그치지 않고 수고와 고통을 무릅쓰고서라도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힘씁니다. 그는 육체뿐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도 선을 행하여 악한 자를 책망하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며 흔들리는 자를 굳게 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닌 사람은 또한 은총의 수단을 모든 기회에 사용합니다. 그는 예배에 있어 허영이나 무례함을 피하고 어느 부분에서도 진지함과 주의를 잃지 않으며 특히 주의 성찬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임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그는 분명 믿음의 형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가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곧 성실성입니다. 이러한 외적 행위가 흘러나오는 내적 종교의 원리를 나는 성실성으로 이해합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이교도들의 정직함조차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교도의 시인조차 진지했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덕을 사랑함으로 죄짓는 것을 미워하고 악한 사람들은 형벌의 두려움으로 죄짓는 것을 미워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단지 형벌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동기에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은총의 수단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더 나은 원리가 없다면 그는 위선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성실성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됨에 필연적으로 포함된 요소로서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진정한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망을 뜻합니다. 이는 모든 말과 행동, 행한 것과 행하지 않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순전한 마음을 포함합니다. 형식적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의도는 선을 행할 때나 악을 피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사용할 때도 그의 전생애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주요 원리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 정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여전히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이에 대해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분명한 체험을 통해서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담대히 말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불공평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을 높이고 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낮아지는 것이라면 기꺼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실제로 이러한 상태로 여러 해를 살아왔습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올더스게이트 이전의 삶을 말합니다. 모든 악을 피하려 애썼고 죄 없는 양심을 지키려 노력했고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한 선행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공적이고 사적인 은총의 수단을 끊임없이 사용했고 언제 어디서나 철저하고 진지하게 살고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나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 했고 그의 뜻을 행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양심은 성령 안에서 증언합니다. 그 모든 기간 동안 나는 여전히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했음을 말입니다. 이제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이상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첫째로 참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부분적인 사랑이나 제한된 감정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기울이고 모든 감정을 쏟으며 영혼의 모든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 존재의 모든 기능과 힘이 하나님을 향해 최대한으로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구주를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됩니다. 그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궁극적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세상은 그에 대하여 죽고 그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모든 종류의 자기 자랑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을 바라볼 때 전적으로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모든 것이 됩니다. 둘째, 참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곧 모든 육체를 가진 자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친구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원수처럼 보이는 자들조차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의 정의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 여기고 모든 사람의 종으로 여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것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유익, 곧 그들의 구원을 구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냄은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셋째로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는 앞선 두 요소와 분리될 수 없으나 그 중요성 때문에 따로 언급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주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누구도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회개와 사랑과 선행을 낳지 않는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며 마귀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마귀조차도 그리스도의 탄생과 기적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마귀이며 구원과는 무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단지 교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확실한 신뢰입니다. 이 신뢰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만과 분노와 정욕,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채워집니다. 이 사랑은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리스도의 치욕과 사람들의 조롱과 박해조차도 기꺼이 감당하게 합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형식적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참으로 살아있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일의 산 증인은 누구입니까? 형제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나는 정의, 자비, 진실을 실행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외형, 믿음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가? 모든 악을 피하고 손이 닿는 모든 선을 힘껏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규례를 성실히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으로 행동하는가? 그러나 대부분은 이 정도에도 이르지 못했음을 스스로 알 것입니다. 이교도의 정직함조차 따라가지 못했고 기독교의 신앙의 외형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말과 행위, 일과 연구와 오락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려는 의도조차 없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설령 선한 의도와 열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물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습니까?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하나님만으로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리라는 계명을 마음에 새겼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를 거두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영이 증거합니까? 하나님은 이 신앙과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죽는 자는 태어나지 않았던 편이 더 나았음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형상을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까지 쉬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손을 들어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모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하심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며 성령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설교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1741년 7월 25일 존 웨슬리는 옥스포드 성 마리아 교회에서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선포했습니다. 이 설교는 단순한 대학 강단의 설교를 넘어 웨슬리 자신의 신학적 전환과 복음주의적 결단이 응축된 결정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웨슬리의 지인 존 gembol드는 옥스포드 청중이 적대적일 것이라고 경고를 미리 했지만 웨슬리는 그들을 달래거나 타협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1741년 6월과 7월에 나타나는 일기 전반에는 그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여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설교는 본래 1741년 6월 28일 런던 찰스 스퀘어에서 처음 발표된 설교의 수정 보완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그날 사도행전 26장 28절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는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이후 이 설교는 개정되어서 옥스포드 대학교를 겨냥한 새로운 적용이 덧붙였고 성 야고보 사도의 축일인 7월 25일 성 마리아 교회에서 다시 선포된 것입니다. 이 설교는 올더스 게이트 체험 이후 웨슬리가 처음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복음주의를 선언한 설교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설교는 여러 전통이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모라비안적인 요소,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에 대한 분명히 드러난 동시에 또한 영국 성공회의 에드워드 설교집에서 기인한 영향도 확인됩니다. 특히 구원을 단지 죄 사함 정도로 차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능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 점은 이러한 배경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웨슬리의 구원 이해가
급진적으로 새로 창안된 교리가 아니라 어떤 성공회적 전통과 범죄에 있었던 것을 이제 또 종교개혁적 긴장을 담아서 이제 자신만의 어떤, 사실은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구원론이죠. 이것으로 되돌아갔다, 재정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성공회에서는 한쪽의 측면이 있었죠. 죄를 짓지 않는 것,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가 많았고, 지금 옥스퍼드 청중회에서도 대부분 그런 윤리적으로 완전함을 추구하는 도덕적 완전주의에 빠져 있던 지성주의, 이성주의에 빠져 있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웨슬리가 변화를 받고 새롭게 이제 참 그리스도인을 깨닫고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형식적인 건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의 신학적 전통이 이제 이 설교에서부터 계속해서 웨슬리의 인생의 전반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교 핵심 구조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과 altogether Christian,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두 단계의 구별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웨슬리는 외형적으로 도덕적이고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참된 신앙에 이르지 못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초상을 생생하게 제시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는 자신이 옥스퍼드 시절 삶 또한 바로 그러한 상태였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2부에서는 참 그리스도인을 새롭게 정의하며 당시 옥스퍼드에 있는 그러한 신앙에 도달한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대조는 청중을 향한 도전이자 웨슬리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신학적, 영적 자기 선언이었습니다. 이 설교가 당시 옥스퍼드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리교 전통 안에서는 그들의 지도자가 성공회의 학문과 제도의 상징적 중심지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복음을 정면으로 선포하고 그 긴장을 견뎌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한편 웨슬리가 옥스퍼드에서 반복적으로 설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지위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도 1720몇 년도에 발표되었던 설교도 옥스퍼드 대학 강단에서 있었고, 그 이후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웨슬리가 뜨는 핫한 젊은 메신저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젊고 이런 사람이 수차례 콜링을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학교의 교치상 부총장의 이 제가를 받아야 이제 그렇게 특이하게 설교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정도로 인정받을 인재였다 웨슬리가. 그런 웨슬리의 설교를 기대를 하고 학교에서는 콜링을 했는데 지금 전혀 다른 메시지를 사실 전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그들이 기대했던 웨슬리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강조하고 어떤 선한 행위를만을 강조하는 웨슬리 이전의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올더스 게이트 이후에 변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반발심이 있었음에도 학교 측에서는 불렀는데 진짜 이런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를 함으로써 아마 더 많은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문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부총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다음 문장으로 그러나부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웨슬리는 이미 1738년 5월 24일의 일기에 기록된 근본적인 마음과 정신의 변화를 경험한 이후였다. 그의 옥스퍼드 동료들은 이러한 내적 전환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사이 웨슬리는 런던과 인근 여러 교회에서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는 자신의 메시지를 시험적으로 설교했지만 회심보다는 반발이 더 많았습니다. 그는 일부 설교단에서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게 된 경험을 다소 자기 의로움 섞인 어조로 일기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올더스 게이트 체험이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이미 자신이 도달했던 진리를 향해 더 담대히 나아가려는 결단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웨슬리는 자신의 메시지가 본질적으로 논쟁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옥스퍼드에서의 호의적 청취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는 올더스게이트 이후 그의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의 이해가 대학이라는 공적 무대에서 그것도 성공회적 언어와 전통을 동반한 채 처음 공개적으로 선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설교는 웨슬리 개인의 신앙 여정, 성공의 내부의 긴장, 그리고 초기 감리교 운동의 정체성이 교차하는 결정적 지점으로 남는 설교인 것입니다. 네, 어, 제가 이번 설교 해설을 맡으면서 연구하면서 느꼈던 점은 먼저로 이 굉장한 웨슬리 목사님은 용기가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진리와 믿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함이 없었다. 어, 청중이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들어야 되는 설교를 하셨고 이미 그동안 얻은 유명세가 날아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설교를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어, 두 번째로는 사랑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구분으로서 사랑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든 외적으로 보기에는 동일해 보일 수 있다. 겉모습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사랑만 있고 행함은 없는 것을 또한 경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라비안적 전통 플러스 성공회적 전통의 그 융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결코 하나만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를 강조하는 중에서도 그 행위 없는 구원에 대해서 행위 없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더 보고 싶은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웨슬리 목사님의 다른 설교나 이런 것들에서 보면 이것을 affection, 정서라고 합니다. 정서. 이 정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는 것인데요. 단순히 이모션이나 필링이랑은 다른 것입니다. 이게 잠깐 어떤 것에 의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이 정서가 아니라 이것은 동기를 유발하는 차원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질, 습관화가 되면 기질, 홀리 템퍼라는 거룩한 기질로 바뀌는데요. 결국 이 거룩한 기질이 거룩한 성품과 행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앞에 것이 없이 거룩한 행위만을 모방하려고 하면 그것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참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그 정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서로부터 그것이 이제 기질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어떤 매일매일의 경건의 생활 혹은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변화돼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랑의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이 정도로 저는 일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명지 박사님께서 중요한 설교를 잘 이렇게 요약해서 읽어주시고, 원래 설교는 더 긴데요. 우리가 또
너무 길면 힘드니까 요약해서 읽어주셨고 8천의 원고를 따라서 우리 같이 읽고 또 해설도 들어보았습니다. 어, 몇 가지 한두 가지 좀 나눈다면 어, 웨슬리 목사님이 아마 어디죠? 거기 웹사이트에 나온 내용을 많이 참고하신 것 같은데 예, 웨슬리 워크스 디지털 에디션이라는 자료에 보면은 좋은 해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잘 또 참고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설을 주셨는데요. 보면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강단에서 많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알고 있었던 것들은 이렇게 그냥 몇 개, 예를 들면은 음, 그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그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를 1733년에 이제 설교를 대학교에서 하셨고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설교가 되게 유명한데 그게 1738년 6월에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1741년 7월에 이제 그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설교문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복음적 회심을 처음 했던 것이 이제 173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설교를 여러 번 하셨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까 저기 배 박사님 말씀한 것처럼 옥스퍼드의 졸업생들이라든지 또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여러 번 하셨지만 1738년 회심 체험 이후에는 설교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 전에는 어떤 실천적인 사랑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기독교의 어떤 덕목들, 도덕적인 설교를 많이 하셨다면은 1738년 이후에는 내면의 변화, 참된 믿음, 거듭남, 성경적 기독교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어, 그렇게 본다면은 이 회심 체험 이후에 처음으로 아마 했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대학 교회에서 했던 설교는 아마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그래서 이제 뭐 기억하시죠? 세 가지 믿음이 있다. 이교도들도 믿음이 있다. 그 웨슬리의 그 선행은총론에 입각한 거죠.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리고 사도들도 믿음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사탄, 마귀들도 지식으로서의 믿음을 갖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누군지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내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설교였죠. 그 설교가 굉장히 이제 1738년 6월이니까 5월 달에 올더스케이 체험을 하고 한 달 만에 그 옥스퍼드 대학 강단에 서서 자기의 간증을 담아서 설교했으니까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그 충격파를 일으켰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이런 설교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741년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교하고 또 같은 해에 그 전에 이제 회심 체험을 했던 38년 이후에 3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다시 초청을 받아가지고 예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설교하고 나서는 굉장히 그 파장이 컸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Almost Christian이라는 오늘 이 설교를 3년 만에 이제 초청받아서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좀 더 분명하게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모든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만 거듭나지 못했고 그러나 참된 altogether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다. 이거를 또 집어주는 그런 귀한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로부터 또 3년 후에 초청을 받죠. 그게 성서적 기독교라는 그 유명한 설교인데 성서적 기독교에서는 존 웨슬리가 이제 강력하게 옥스퍼드 대학 공동체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성서적 기독교가 우리 영국 교회에 있습니까? 옥스퍼드에 있습니까? 라고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서 총장님에게 대놓고 물어보고 학장님에게 물어보고 설교 시간에 이런 공개적인 걸 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제가 알기로는 1744년 그 성서적 기독교를 끝으로 웨슬레이의 설교는 이제 대학교에서는 더 이상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맞나요? 예. 왜냐하면 그때 44년에는 이미 웨슬리 목사님이 메서리스트 운동을 막 전개하고 있는 확신과 어떤 부흥을 체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 있게 그래서 교수로서의 커리어를 내려놓고 전도자로서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에도 나오지만 옥스퍼드 대학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런 도전, 성경적 기독교가 어디 있냐. 여기 있냐. 이제 이거를 도전. 그걸로써 이제 옥스퍼드가 이제 생활이, 옥스퍼드에서의 커리어가 이제 끝나게 되는 이제 그런, 그래서 오늘 설교는 되게 참 아까 잘 해설해 주셨지만은 이 almost Christian,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이 설교는 무엇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정말 또 도전하는 그런 귀한 설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참여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배 박사님께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어와 계시는 우리 학생분들도 여기 줌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예,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배 교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설교 전집에 원로 목사 정병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집에 그 99% 크리스천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아침에 그걸 꺼내서 읽고 오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공부할 때 다 언더라인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다시 안 읽어서 그 내용을 제가 숙지하고 못하고 왔어요. 근데 그 설교가 오늘 명목산 크리스천 설교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걸 좀 일러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어, 지금 설교를 교수님이 쭉 읽어주셨는데 뭐 해설 이전에 그 메시지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온전한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수준의 내용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이 명목상 크리스천이 99% 크리스천이 그걸로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이건 거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설교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설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와 이 설교가 어느 설교를 더 먼저 한 것이고 먼저 한 것이면 언제 그리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면 두 설교가 언제인지를 확실히 좀 일러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도 목회를 45년을 하고 마친 목사인데 저도 나름대로 우리 성도의 양육이나
그들의 성결한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가지고 왔지만 뒤돌아보면 지금도가 아니라 수없는 문제성이 있어요. 예, 지난 목회에. 근데 지금 이제 통합적으로, 통괄적으로 제가 우리 현장의 목사들의 설교 메시지를 뭐 평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내용이 오늘 그 교수님 이 명목상 크리스천 설교를 읽으며 들어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의 설교 메시지가 결국은 좀 더 잘 갖춰진 명목상의 크리스천을 만들기 위한 그런 메시지의 수준이 아니었던가. 솔직히 저도 자백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명목상 크리스천도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수준에 됐다고 보는데 어떻든지 간에 하여튼 목표가 없어도 좀 더 갖춰진 명목상 크리스천을 만들기 위한 결국 저도 45년 목회가 그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만약에 공감하신다면 이건 큰 문제죠. 분명히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이제부터 from now 이제부터 어떤 대안이 필요하며 그것을 위하여 우리들은 이미 이제 사역이 끝났지만 저의 이제 그 이런 고민은 저 자신을 위한 나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런 성결한 삶을 위한 노력에 불과하지만 여기 참여하신 우리 학우들, 우리 후배 목사님들, 전사님들은 이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안이 무엇이며 이 신학생들에게는 어떤 교육이 어떤 커리큘럼이 보강되어야 할 것인가 좀 질문이 너무 좀 세 가지나 되는데 성실하게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일단 기억나는 첫 번째 질문은 정리를 좀 질문 정리를 좀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1741년인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근데 이 설교도 지금 1741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시기상으로 어떤 게 더 먼저냐라고 물어보셨던 건가요? 네. 아, 이게 두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은 아마 99% 크리스찬이라는 이 설교가 지금 오늘 이 설교랑 같은 거냐 이게 아마 첫 번째 질문인 것 같고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한 크리스찬 퍼펙션이라는 설교도 같은 해에 한 걸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먼저 된 거냐. 그죠? 세 번째는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게 올모스트 크리스찬 그거 가르친 것 같다. 아, 예, 예. 네네네. 네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신학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예. 99% 저는 그런 번역을 이제 잘 보지는 못했는데요. 비슷한 맥락 같은 설교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99%그 거의 그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90%. 예, 90%. 아, 저는 90%는 저도 봤는데 99%라서 99요. 아, 그럼 거의 진짜 그리스도인. 네, 제가 이제 아마 이게 조종남 박사님께서 번역하신 그 웨슬리 그 전집을 기준으로 저도 한 건데 거긴 90%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 버전 맞으시죠? 네. 아, 예. 그러면 네, 맞습니다. 90% 맞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그거고. 네, 같은 설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이제 어떤 게 시기상으로 먼저고 그러면 이 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볼 수 있는가 또 이런 여부잖아요. 저는 100%참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가 왜냐면 이제 웨슬리 목사님께서 나중 갈수록 성화나 성결은 사랑 그 외에 너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 근데 이 설교에서 분명히 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거기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외적인 성화, 그러니까 내적 성화로부터 나온 외적 성화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완전이지. 외적만 있어도 안 되고 내적 성화, 내적 완전함만 있어도 안 된다라는 것이 저는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포인트에 관해서 지금 조금 찾아봤는데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설교가 같은 해에 이제 줄 나왔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격이. 왜 다르냐면은 이미 1741년에는 웨슬리 목사님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완전 개념 때문에 교리 때문에 완전 성화의 교리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고 칼뱅주의자들도 그걸 공격하고 그렇죠? 칼뱅주의에서는 그거 안 믿잖아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죽을 때까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공격하고 또 그 영국 성공회에서도 이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완전주의로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표준 설교집에 포함시킨 설교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 읽었던 Almost Christian 설교는 실제로 여기저기에서 설교했던 본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설교문은 그야말로 출판되어진 예. 그래서 이 변증하기 위해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집에 포함시킨 그러한 설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지금 배 박사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참된 신앙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아니냐. 그죠? 그러한 이제 차원에서 설명을 주신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가 저도 그래요. 평생 우리가 배워오고 가르친 게 뭐냐면 그 칭의의 복음을 중심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설교에 나온 이 이분법, almost 크리스찬이 있고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참된 altogether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다. 근데 설명을 들어보면은 읽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믿음은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서울신대는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배 박사님. 문제가 있느냐, 그거 먼저. 문제성이 있느냐, 예, 우리 현직 목사들 저를 포함한 목사 메신저들의 메시지가 지금 현재 메시지가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을 지향하기보다는 오늘 보니까 올모스트 크리스천을 좀 더 45년을 그것을 위해서 설계해 왔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교수님께서 그렇다 인정하시느냐 그거를 먼저 하고 그 대안을 이제 네, 그럼요. 아, 저가 정말로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설교라는 것이 뭐 너무 잘 아시겠고 목회라는 것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러니까 어떤 대상한테는 너한테는 행함이 부족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부분에 어떤 학생에게는 너한테는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이 좀 부족해라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 공동체에 따라서.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가끔 이것 때문에 연구자들이 헷갈려 하잖아요. 설교가 너무 많고 저번 설교에서나 일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왜 여기에서는 또 이런 쪽을 강조하는 것 같지? 그럼 여긴가? 근데 또 아니면 또 저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설교의 특성이, 그러니까 뭔가를 조직신학 책을 만드신 게 아니라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딱 무자를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목회를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강조하시는 목사님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때에 따라 원하시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저는 그것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신 거라면 저는 어 리스펙을 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뭔가 되어서 이것이 맞다, 이렇게만 가야 된다, 지성주의나 어떤 영적 지성주의, 도덕적 완전주의로만 너무 빠진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네, 결국 배 박사님의 대답은 웨슬리가 문제다. 이제 이런 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반론을 해야 되거든. 이 순수한 웨슬리 목사님을 이렇게 음, 이 설교는 사실 뭐 명확하게 어, 참된 믿음이 뭔가 또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 웨슬리 자신이 자기 고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또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읽어 보셨지만은 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올모스 크리스천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악을 피하려고 애를 썼고 죄 없는 양심을 지키려고 했고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고 모든 선행의 기회를 놓지 않고 선행을 행했고 모든 은총의 수단 예배, 성만찬, 금식, 예? 모든 것을 끊임없이 참여했고 철저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제 구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참 그리스도인은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게 되면 회개와 사랑과 선행을 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지점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믿음 이해와 또 오늘날 우리가 많이 가르쳐온 우리가 알고 있는 배워온 믿음의 이해와 구별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을 선행을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강조하는 그죠? 행위와 구별된 믿음을 갖다가 우리는 배워왔잖아요. 근데 웨슬레 목사님은 둘 다를 부정하는 거죠. 선행으로 이어지는 이거 믿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선행 열심히 한다고 믿음 아니다. 그러면서 복음적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에서는 조금 전에 그게 루터적인 믿음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회개와 사랑과 선행을 낳지 않는 믿음 이것도 가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받게 되는 도전은 뭐냐면 웨슬리가 본 거는 성서적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시작해서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아무것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면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죄를 극복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성화로 나아가는 이 온전한 믿음을, 그러니까 홀리스틱한 전인적 믿음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이 양반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옛날에. 이 양반은 반대쪽에서, 우리랑은 반대쪽에서 온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 뭐냐면 이 복음적인 소위 말하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그 믿음, 칭의의 믿음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선하게 살라고 애를 쓰면서 이제 오늘 살아가는 건데, 웨슬리 목사님은 반대쪽에서 오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선하게 사도 바울급으로 진정한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선행을 해 오셨는데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적 믿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을 알게 됐는데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회심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됐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지금 이 믿음 가지신 분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루터 교회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선행으로 이어지는 죄를 이기는 이 믿음은 얘기를 안 하고 있지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그 당시 교회에 던진 이 도전은 율법주의, 이거 믿음 아니야. 동시에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잖아 라고 하는 루터적인 그 종교개혁이 강조했던 그 믿음도 아니야라고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 뭐야? 로마에서 갈라디아에서 시작했지만 야고보서로 넘어가야 되고 우리는 이게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라고 하는 성경적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예수만을 의지하는 그 진짜 무조건적인 그게 필요한 거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열매가 없는 거냐? 왜 살아있질 못하냐? 이거를 또 도전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믿음을 웨슬리 목사님은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정명수 목사님이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설교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목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럼 우리가 가르친 믿음이라는 게 almost Christian 그 믿음이었는 거야? 대답은 웨슬리의 대답은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웨슬리의 대답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기독교 개신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칭의에 대한 도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칭의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풀러의 김세윤 박사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신학자 김세윤 박사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 기독교는 사실상 구원파다. 한국에 계셔서만 그런 얘기 못 했을 것 같아요.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틀린 얘기인가요? 한국의 개신교 강단에서 가르치는 이 믿음의 이 내용이 가만히 들어보면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사실상 구원파하고 동일하다라는, 내가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이 믿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을 신뢰하고 함께 동거하고 동락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면 그 믿음은 파손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집사님, 성장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립 서비스로, 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시작입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좌초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경고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특히 죄송한 얘기인데 장로교회는 더 심각하죠, 문제가. 내가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견인하기 때문에 내 삶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확고한 신념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톰 라이트 같은 분들도 얼마나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습니까? 루터의 칭이 루터의 로마서 읽기 잘못됐다까지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분의 비판도 잘못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바로 그 믿음이지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 우리는 그냥 괄호 쳐서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고 비록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 이거를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서운 얘기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회 상황이 구원론이 어때요? 칭의 구원에 이렇게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여기서 말하자면 아니 믿음이 가져다 주는 거는 의로움, 칭의뿐만이 아니라 중생이고 성화고 완전 성화야. 이게 믿음이고 같은 믿음으로 일로 가야 되는 거야. 일로 못 가면 큰일 나는 거야. 라고 경고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웨슬리가 어떤 사람인지 뭘 얘기하는 사람인지 진짜 알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성화합시다. 성화하면 좋아요. 이렇게 가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웨슬리의 믿음 이해, 웨슬리의 구원 이해는 우리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 유 박사님 좀 늦게 오셨는데 혹시 내가 잘못한 얘기가 있으면 교정해 주시고. 예, 죄송합니다. 아침에 잠깐 예, 어디 좀 갔다 오느라 좀 늦었는데요. 그 이미 소장님께서 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한 가지 화두를 좀 던지자면 저도 요새 이 형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되게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가 오늘 또 설교하고 또 되게 맞물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화두를 던진다? 함께 좀 고민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웨슬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사실 꼬집고 있는 게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도덕적으로 뭔가 좀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좀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사례를까지 들면서 자기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였고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올모스트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바로 그 지점을 가르는 간음자가 마음이 진짜로 변했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실제로 사랑하는 그 삶이 진짜 있었느냐. 그 간음자에 걸려서 자기가 믿음이 없음을 보게 됐다. 이제 이렇게 사실상 좀 결론을 내리는 설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제 식으로 좀 나름대로 좀 이해를 해 보자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예, 식당 봉사 코로나 때 잠시 쉬었다가 이제 교회가 회복이 되고 오후 예배가 살아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식당 봉사가 생기게 되는데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2, 3년 쉬었다가 식당 봉사 하려니까 식당 봉사 그냥 당연하게 하시면서 기쁘게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되게 불평, 불만을 하세요. 예. 전에는 그 봉사가 기쁨이었고 그 봉사가 그 섬김 때문에 마음이 막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같은 형식, 같은 열심을 내는데 그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웨슬리가 꼬집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형식 없이 예배 생활 하겠어요? 성례 필요하죠. 기도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섬기는 거 열심히 해야죠. 선행 착한 일, 디도서가 2장 14절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뭐 3번, 4번, 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라든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결국에는 그 마지막 심판날의 가늠자가 결국에는 이 착한 일이라는 거 이런 지점들을 다 보더라도 중요해요. 그런 형식적인 것들 열심 다 중요한데 문제는 그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제로 빚어내고 있느냐, 형성하고 있느냐, 그거하고 연결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지점인데 그 지점이 웨슬리가 본인이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돌아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니었더라. 그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았더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았더라. 그리고 그 간음자의 본인이 걸리니까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니었더라라고 하면서 형식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형식이 사랑을 빚어내는 사람을 말하자면 은혜의 수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단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이 세 계명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빚어내느냐. 이 지점이 이게 되게 키워드였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 유재성 교수님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루터가 발견했던 정말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면서 구원받는 이제 이러한 것과 이런 믿음과 그다음에 열매 많이 맺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거를 웨슬리가 결합시켰다. 이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결합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두 개를 결합시키고 싶은데 아무 공로 없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한 1년, 2년 정도 죽어라고 정말 기쁨으로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또 시간이 가면 인간이기 때문에 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부터 의무감에 의해서 내가 아유, 집사인데 한다고 했는데 올해까지는 죽으나 사나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유정 박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 포인트거든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둘 다를 하죠. 값없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동시에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섬기는데 이 두 개가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구원의 감격도 처지고 그리고 또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보기 때문에 체면상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런 질문이 가능한 거고 너무 감사한 건 제가 볼 때는 일단 웨슬리 목사님은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경건주의적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이거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분이 받았던 하나의 축복인 거죠.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웨슬리 목사님 자신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단과 싸운다는 게 그죠? 교단에서 너 나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어느 교회에서도 청빙 안 하고 설교단 안 내주고 이런 교단으로부터 완전히 왕따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교단체를 꾸려가지고 국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면서 교회 갱신을 위해서 그렇게 눈에 가시와 같이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계속 하면서 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그분에게는 그게 율법주의적인 일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너무 감사한 게 저도 그게 옛날에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웨슬레를 오해하시는 분들은 웨슬레는 율법주의와 행위구원, 카톨릭의 행위구원의 교리와 루터의 믿음으로만 이걸 갖다가 두 개를 짜집게 해놓은 거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얘기하고 저 때는 저런 얘기한다.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 웨슬레를 오해하면은 웨슬레는 사실상 율법주의자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워낙 그 열매를 강조하고 워낙 성화를 강조하고 사랑으로 역사할 걸 강조하니까 뭐 올더스케이 체험은 했지만 그런 반짝하는 은혜에 대한 체험은 있었지만 원래 가진 것이 율법주의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보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게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정도였다면 저도 웨슬리 소장 이렇게 오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한 2년 하고 딴 사람이 하면 되는데 집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화에 이르게 된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단순하게 얘기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죄인일 때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예수의 피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성장하게 하고 오늘도 성화의 은혜로 작동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열매 맺는 길로 가게 한다. 이게 그분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을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진짜 복음주의자다. 양기성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예? 종교개혁의 시작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갖다가 계승한 칼뱅, 완성자는 존 웨슬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코 무리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종교개혁의 구원론이 뭐냐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인데 이거를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대로 가져다가 은혜로 말미암는 성화, 은혜로 말미암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를 얘기한단 말이죠. 단 여기서 달라지는 게 있죠. 믿음은 뭐냐? 은혜의 폭이 넓어지고요. 그죠? 칭의의 은혜로 끝나는 게 죄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무찌르고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 더 큰 은혜를 얘기하는 거고 믿음도 달라지죠. 믿음의 이해가 달라지죠. 칼뱅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거든요. 근데 웨슬리에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물론 믿음이 지식이긴 하지만 영적 지식이긴 하지만 웨슬리에게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전인적 믿음이거든요. 행위가 따라오고 순종이 따라오고 주님과의 동행이 따라가는 전인적인 믿음이거든. 손과 발이 붙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주의자다. 참된 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학도들이 또 우리들이 지금부터라도 이 믿음, 이 은혜, 우리가 복음주의예요. 그러나 16세기 루터와는 다른 좀 더 성경이 루터는 여러분 잘 들었겠지만은 야고보서를 싫어했잖아요. 이건 지푸라기야. 왜? 자꾸 살아있는 믿음, 선행이 있는 믿음 그런 걸 강조하니까 이게 뭐야 이게. 그렇지만 웨슬리 목사님 아니.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참된 은혜. 그죠? 성화에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은혜. 그리고 행동이 따르는 순종과 헌신이 따르는 믿음. 그러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모든 것이 은혜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수업 시간에 우리 신학도들에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루터를 비판했잖아요. 루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지만 루터를 넘어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루터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성화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믿음을 좁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죄 용서의 복음으로만 제한하는 그것 때문에 넘어가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한 거고 우리도 우리 한국교회도 루터 칼뱅을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혹시 우리 신학도들은 어떻게 오늘 세션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DB 5차 이수정입니다. 어, 그 김성원 교수님 수업 시간에 여기 추천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오늘 참여하게 됐는데 어,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면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 설교 내용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웨슬리가 항상 교수님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얘기만 듣고 전집은 전혀 읽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요약본이지만 이걸 보고서는 어,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마음에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음, 항상 성화돼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거를 마음속에 항상 불편함이랑 무거움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돼서 마음속에 제가 사역자면서도 사역자답지 못한 삶을 살 때 제가 마음에 눌림이 항상 많았었는데 이게 그래도 가능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에 오늘 시간을 통해서 희망을 품고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웨슬리의 설교 전집을 정말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DB1 5차 구경아입니다. 네, 오늘 어, 이 시- 어, 사-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웨슬리 그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저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 강연을 통해서 한번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희도 또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식당 봉사 얘기하셨는데 제가 식당 봉사를 10년 넘게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사람이 없어서 했거든요. 저희는 개척교회라서. 근데 하면 할수록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냐. 너무 저랑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이제 헌신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생기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식당 봉사를 안 하게 돼서 그랬는데 3년 이후에 식당 봉사 다시 하게 됐는데 저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이 식당 봉사는 저에게 주신 사역이 아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고 이제 그 훈련이 끝났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식당 봉사를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제 은사가 아니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네,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면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개별하고 은사를 알게 해줘서 은사대로 사역을 좀 담당시키는 게 참 지혜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은사대로 사역을 하면 불평보다는 기쁨이 넘치고 또 그 열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은사를 좀 개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줌으로 들어와 계시는 우리 장은숙 선생님 계시네요. 예, 혹시 가능하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또 오늘 같이 하셨는데요. 자기 소개 혹시 가능하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목신원을 올해 졸업하고 담임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장은숙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사중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설교를 많이 사중복음으로 설교를 지금 많이 하려고 애쓰고 있고 오늘 들은 말씀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너무나도 은혜되고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일날 다른 말씀을 벌써 준비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일 설교를 이 말씀으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은혜되고 저 자신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사님. 목사님이신가요, 혹시? 제가 아니요, 4월 달에 안수 받습니다. 아유, 예,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우리 그 카톡방에 연구소 카카오톡방에 들어와 계시죠? 네. 네, 좀 목회 일정이 바쁘시지만 자주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확인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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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죠. 예, 시간이 이제 보통 우리 11시 반까지 하는데요. 네. 예,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질문을 또 해서 죄송합니다. 유세정 박사님께서 그 섬김 봉사를 좀 예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과연 이들이 섬김 봉사를 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랑에 근거한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이제 그것이냐? 그러면 그것이 아닌 섬김 봉사라면 문제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근거한 사랑이라면 그건 뭐 너무 정당하고 좋은 거다. 이제 그런 뜻으로 풀이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뒤에서 우리 전사님이신가요? 본인의 예를 들으셨는데 저도 목회를 다 마친 사람으로서 목회 현장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예, 그 초신자들을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봉사를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과 그 섬김을 같이 믿음도 연습, 섬김도 연습 그러면서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경우가 목회 현실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안 하고 칼같이 이건 사랑의 건강한 것이 아니다, 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죽을 쓰거든요. 목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 박사님은 이제 신학자로서 사랑에 근거한 것을 강조해 주셨다고 생각이 돼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런지 그 좀 저는 박사님의 해설은 좋지만 목회 현장에서 평생을 45년을 살아온 목사로서는 좀 따지고 싶은 그런
잘못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음, 그 이제 꼭 웨슬리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 길어지지 않고 짧게 하고 싶은데 제가 최대한 하여튼간 노력하겠습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다 아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의 문제,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 꼭 관용구처럼 쓰는 라틴어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바르쿠투스 인세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향해 굽어 있는 상태가 인간의 죄의 한 본질이다. 뭐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마침내 안식하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도록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늘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해서 굽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 사랑으로,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 사랑으로 이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방향이 사랑의 질서가 너무너무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악한 욕망으로 결국에는 그거를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정화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사랑의 질서와 방향이 본래 창조된 그 질서와 방향대로 변화돼야 된다. 은혜로, 믿음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늘 항상 저는 이게 웨슬리의 이 구원론,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 퍼펙션을 이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를 설명하는데 되게 좋은 키워드 같이 느껴집니다. 아까 이제 사랑이 이제 근거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하는 모든 일들이 그게 이게 자기 사랑인지 또는 자기를 향해서 굽어져서 그 안에 그 사랑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그리고 그 섬김 안에 진실한 섬김이 아니라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뭐 그런다면 그 순종이 그 훈련이 과연 어떻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뒤틀린 질서와 방향을 그 훈련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온전한 방향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는 그 계속 이 설교하고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형식은 결국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웨슬리가 강조한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바르게 하나님께로 정향되고 있느냐. 내 잘못된 욕망이 정화되고 있느냐. 이제 이 지점에 있어서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에는 내 믿음 참된 믿음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설교에서. 이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웨슬리의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웨슬리 구원론의 장점은 성경적으로 본다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은 포괄적으로 보고 전인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도 칭의 구원도 구원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시작이다. 더 위대한 더 놀라운 은혜와 그런 것들이 성장이 우리 앞에 있다. 이걸 다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게 아니고 이것만이 아니고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게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사랑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날 언어로 오늘날의 이해로 표현되고 제한되면 뭐가 되겠어요? 체험이겠고 그 다음에는 감동이고 찡하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진정한 감동과 어떤 느낌이 있어야 엄마가 애들 밥 해준다 그러면 애들은 맨날 굶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것이다라는 것도 웨슬리의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자리를 지키면서 버티면서 그죠?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힘든 것들도 사랑이죠. 우리가 결혼을 지키고 여러분이 MDB 와서 이 강의실을 지키는 거 이거 맨날 감격과 은혜 가운데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공부하시나요? 천만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 전인적인 것. 우리가 의지력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요. 사랑의 약속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웨슬리가 얘기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런 뭐 찡하는 감동,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체험이 아니죠. 예, 그거는 전인적이면서 의지적이면서 뜻을 정한 거예요. 사랑하기로. 그렇게 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면은 우리가 10년뿐만 아니라 20년도 주방 지킬 수 있다.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할 수 있는 얘기고 여기에서 한 가지만 잠깐만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까 우리 얘기했었고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기도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같이 가야지만 되는 거죠. 한 순간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너무나 중요하고 그게 빠지면은 웨슬리가 아니고 복음주의가 아닌 거죠. 성경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로 떨어지니까 그건 분명한 거고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 매달릴 때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는 게 있잖아요. 늘 그런 걸로 되어진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혼자 네가 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가는 거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의 구원론은 철저하게 성화론은 철저하게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거를 빼먹고 뒤에만 얘기하면은 우리의 할 일만 얘기하면은 이제 그게 율법주의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가 그 은혜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도. 예. 네, 아까 그 사실 이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형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좀 저희가 거부감 같은 거를 갖지 않았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웨슬리 때보다 지금에 와서 교회의 모든 형식이 굉장히 간소화되고 있어요. 간소화되고 그리고 실용화되고 그러니까 신자의 삶의 일상의 이 바쁨, 분주함 여기에 맞춰서 자꾸만 그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렇잖아요. 세례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신학을 하면서 다 배웠잖아요. 뭐 초대교회는 뭐 3년, 뭐 동방 쪽에서는 막 5년까지도 얘기하는데 저희는 지금 뭐 한 2, 3주도 하나요. 그러니까 모든 게 형식이라는 게 너무 간소화됐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형식이 나쁘다. 형식에 빠지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거라도 좀 있어야 할 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저희가 또 한편으로는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저기 소장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지점도 이 웨슬리가 말하는 사랑이나 아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사랑이나 이거는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관련이 있다고 보면 이제 신명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서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쭉 이야기하는 지점들을 보면 아하브라고 그러는데 소위 말해서 언약적인 충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냥 현대적 감정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바대로 순종을 동반하고요. 계명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을 동반하고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언약을 끊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노동을 다 말하자면 다 동반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어로 예배를 가리키는 말들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노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되고 헬라어도 뭐 레이투르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다 고려해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이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설교 한 편이 참 우리를 이렇게 도전하고 깨닫게 하고 눈을 뜨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가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믿음을 가르칠 때 정말 옛날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라는 것에 그 무게감 이거를 놓치지 않고 그냥 아멘해, 아멘해.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우리가 너무 값싼 은혜로 나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씨앗이라는 걸 그죠? 그리고 우리 믿음을 갖는다라는 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님과의 동행의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학생들에게 전도할 때 처음에는 그냥 믿기만 하면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준비가 안 됐으면 지금 결정하지 않아도 돼. 믿음을 갖는다는 거는 결혼식과 같은 거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영적인 리더로 따라가기로 함께 하기로 하는 약속이다. 그런 그 믿음의 무게감을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그냥 믿기만 해. 믿으면 천국 갈 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는 성경적 믿음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고 그죠? 물론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차원은 그게 아니고 믿음은 씨앗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아하고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 맺게 된다. 주님과의 동행을 예고하는 그런 전도, 그런 복음 선포가 돼야 되겠구나. 그야말로 로마서 그 구절만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면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네. 보험회사 약관처럼 그죠? 겉에는 사인만 하면 돈 막 억수로 줄 것 같은데 뒤집어 보면 깨알 같은 글씨들 있잖아요. 못 주는 경우 뭐 당신이 내야 되는 그 돈은 얼마 그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교회 들어오면은 그다음부터 일 시키고 이게 뭐야? 그냥 주는 거 아니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믿음에 대한 오해. 네, 그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웨슬레 목사님 설교를 대하면서 저도 정신이 좀 들고 여러분도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